오늘 아침 마태복음 26장 27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22장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읽고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복음서 말씀의 중심 내용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당하시고 신문을 받으시며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지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에 의해 체포되어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시고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가며 대제사장 가야바와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기 위해 많은 증인들에게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자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다시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하니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뇌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묻자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자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했다고 말하니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결의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말씀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 대제사장 관저의 뜰까지 갔습니다. 그는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서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아내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거짓 증언을 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나와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할 작정이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 이렇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며 내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내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스스로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앞으로는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그를 때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뺨을 때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야, 누가 너를 때렸는지 예언자처럼 말해보아라. 아멘. 두 번째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대로 세 사람의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며 베드로의 말실을 들어보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닭이 울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울며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말씀 그때 베드로는 뜰에 앉아 있는데 한 하녀가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군요.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부인하며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대문이 있는 대로 나왔는데 또 다른 하녀가 베드로를 보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다시 맹세코 부인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라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한 사람인 것이 틀림없어. 당신의 말실을 보니 분명하오.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맹세했습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뇌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마태복음 27장 1, 2절 말씀 내용은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에 사내들인 공회 곧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하고 예수님을 끌고 가서 사형 집행권이 있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말씀 이튿날 새벽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묶어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멘. 네 번째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세 번이나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말하자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몹시 울며 회개함으로 자신의 거듭남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마당 가운데 불을 지피고 함께 앉아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곁에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앉아있는 것을 본 한 하녀가 그를 빤히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르고 조금 있으려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였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난 아니란 말이요. 1시간쯤 지나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니 그와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다라며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바로 그때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사람들에 의해 맞으시고 희롱을 당하시며 눈을 가리고 누가 때렸는지 선지자처럼 말해보라며 조롱을 당하시고 욕을 들으시며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가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냐는 물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실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물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 말씀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물었습니다. 누가 때리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사람들은 온갖 말로 예수님께 모욕을 해댔습니다. 나리박자 백성들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공회를 소집했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소? 우리가 직접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으니 말이요. 아멘. 여섯 번째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기도드리신 후에 체포되시어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하시며 많은 거짓 증인들의 증언에도 증거를 찾지 못하며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냐고 물으니 예수님은 내가 그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자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하며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때림을 당하시며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하라는 조롱을 당하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 말씀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예수님을 따라가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경비병들 틈에 앉아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를 찾았지만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거짓 증거를 댔지만 그들의 증언이 서로
손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거짓으로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한 증언도 서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그들 앞에 서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할 작정이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 이렇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너희는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소?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말을 여러분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며 말했습니다. 누가 때렸는지 예언자처럼 맞춰보아라. 경비병들도 예수님을 끌고 가 마구 때렸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동안 대제사장의 여종과 사람들이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며 갈릴리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이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며 저주와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울며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 말씀 베드로가 집안 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하녀는 물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가까이서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사렛 예수님과 한패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베드로는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하녀가 거기서 베드로를 보고 들러서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저들과 한패예요.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분명 저들과 한패가 틀림없어 갈릴리 사람이잖아.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오. 바로 그때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엎드러져 울었습니다. 아멘. 여덟 번째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천부장과 당국자들의 부하들에 의해 당시 대제사장이던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끌려가시며 공생에 약 3개월 남기신 즈음에 베레아에 머무시던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유대인들이 고발하여 소집된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 한 사람이 죽어 유대 백성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 말씀 군인들과 천부장들과 유대 사람의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묶어서 먼저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가야바는 전에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조언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멘. 아홉 번째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내용은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대제사장을 알고 지내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가 대제사장의 집들로 들어가서 사도 요한이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말하여 문 밖에까지 따라와 있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자 문을 지키던 여종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으니 베드로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 집의 마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해 베드로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니요.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종들과 경비병들은 숯불을 피워놓고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불을 쬐며 그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멘.
열 번째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내용은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가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 물을 때 예수님께서 회당과 성전에서 드러내어 말했으니 다른 사람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자 부하 한 사람이 예수님의 태도가 불순하다며 손으로 예수님을 치고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 말씀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했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성전에서 가르쳤고 숨어서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왜 나를 신문하는 것이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 말을 들은 사람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내가 한 말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가까이 있던 경비병 중 하나가 예수님의 얼굴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한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은 말을 했다면 어째서 나를 치느냐.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님을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아멘. 11번째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내용은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을 때 사람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으니 베드로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겟세마네에서 베드로의 칼에 귀가 잘린 말구의 친척인 대제사장의 종인 베드로를 보았다고 말하는데 또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하자 닭이 우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 말씀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니요. 대제사장의 하인들 중 한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가 귀를 벤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당신이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아멘. 12번째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 말씀 내용은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정죄 당하신 것을 보고 뉘우쳐 예수님을 파는 대가로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다시 갖다 주면서 가룟 유다 자신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파는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들과는 상관없다고 말하자 가룟 유다는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나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게 되며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가 던지고 간 은 30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아 피밭이라 부르니 선지자 예레미야와 스가랴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는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은돈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팔아넘기는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당신 일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유다는 그 돈을 성소에 내던지고 뛰쳐나가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들을 주워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피를 흘려 얻은 돈이니 성전 근고에 넣어두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논의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 밭을 피밭이라 부릅니다.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은돈 30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무서워하여 저주와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여 울며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생각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제물과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